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.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.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.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.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.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.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.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으라.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?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.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? 주님의 말씀입니다. 평안을 빕니다. 시절이 하도 하수상하다 보니 점을 치고 굿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. 시대는 과학의 시대인데 오히려 이런 것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. 심지어 대통령 후보로 나서거나 유명 정치인으로 이렇게 등극하는 사람들까지 유명한 역술인이나 도사님이나 또 길을 받는 이상한 침을 묘한 부위에 맞는다는 소문도 떠돌아다닙니다. 우리 동네도 유독 깃발 달린 집이 많죠, 그죠? 쭉 들어보시면 깃발이 막 달린 집이 많습니다. 옛날에 우리가 이 간척되기 전에 우리 동네 근처가 바닷가였다 그럽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해신을 섬겨서 그런 점집이나 이런 깃발 달린 집이 많다고 이렇게 합니다. 아무튼 유명한 사람들은 부적 한 장을 쫙 쓰면 한 장에 1,000만 원, 2,000만 원 이렇게 막 부른다 그럽니다. 저도 붓글씨를 좀 더 열심히 써가지고 부적을 좀 쓰면 용돈이 좀 이렇게 넉넉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고민 중입니다. 열심히 한번 써볼까. 그리고 좀 용한 사람은 정말 귀신같이 맞춘다고 하기도 해요. 입이 쩍 벌어진다 그럽니다. 하지만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. 그죠? 그 용한 사람들이 집어내는 그 과거는 대부분 어떤 과거입니까? 그 사람이 겪었던 아프고 슬픈 과거입니다. 내리는 처방은 어떻습니까? 내리는 처방도 비슷비슷합니다. 아마도 같은 학원 출신들인지도 몰라요. 그죠? 처방전이 비슷해요. 잘 될 거다. 이 점 보거나 굿 한번 하면 큰 돈 생기고 좋은 인연이 맺어지고 집안에 우환이 싹 물러갈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여러분들의 지난 과거를 누가 더 잘 알고 있습니까? 용한 그분이 잘 알고 있습니까? 안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까? 내 과거는 누가 더 잘 알아요? 내가 더 잘 알아요. 그죠? 손금 한번 볼까요? 손 한번 보십시오. 손금. 자, 한번 각자의 손을 한번 살펴봅니다. 어떻습니까? 괜찮습니까? 수명선 깁니까? 예? 건강선 좋아요? 운수가 쫙 뚫립니까? 그죠? 자, 근데 주먹을 한번 쥐보세요. 이 용한 손금이 어디 있다고요? 내 손 안에 있는 거죠, 그죠?
근데 이 손을 왜 우리는 남한테 맡깁니까? 내 손에 있는 거지 그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죠. 영한 사람 손에 있는 게 내 손에 있는 겁니다. 우리는 이 운명의 손을 모아가지고 잘 쓸 수 있어야 돼. 이 손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? 이 손의 용도가 참 많아요. 그죠? 김치 담을 수 있죠. 요즘 긴장하는 체질이죠. 김치 맛있게 담는데 이 손 쓸 수 있습니다. 또 저는 또 띵까띵까띵까 기타 칠 때 손 잘 쓸 수 있습니다. 또요. 감기가 올렸는지 코가 말랑말랑해요.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 코딱지를 꺼낼 때도 쓸 수 있죠. 또 나한테 좀 싫은 말 한 사람 어떻게 해? 이 손가락질 할 때도 쓸 수 있어요. 그죠? 손의 용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. 근데 손의 용도 중에 가장 좋은 용도가 어딜까요? 이 운명의 손금을 어떻게 해? 합쳐가지고 어떻게 해? 기도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 부분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. 이 우리가 가진 이 귀한 손을 과연 어디에 쓸 것인가? 우리는 이 운명의 두 손을 모아서 경건히 기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. 누구에게 합니까? 나의 창조주이자 내 인생의 주님이신 하느님께 이 두 손을 공손히 모아서 기도 드리는데 우리는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. 자,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쓸 거냐? 노하우가 또 중요하죠. 이 기도를 할 때, 그죠? 이 귀한 손을 어떻게 쓰느냐? 그거를 오늘 복음이 딱 짚어줍니다. 이 재판관을 이겨낸 이 과부처럼, 그죠? 이 과부가 뭐가 있겠습니까? 이 당시에.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 가장 권력이 세고 힘이 있는 이 재판관을 결국은 어떻게 이겨버리죠. 뭘 가지고 이겨냅니까? 겸손과 끈기를 가지고 이겨내는 거죠. 이 과부가 재판관을 대하는 게 어떻게 대합니까? 큰 소리 칩니까? 빨리 해내어나라고 막 우름짝 놓습니까? 아니죠. 정말 낮은 자세로서 좀 도와주세요. 좀 도와주세요. 제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. 제가 다른 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올바른 판결을 좀 내려주십시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겸손된 모습으로 참으로 끈기 있게 이 재판관에게 매어 달리는 것이죠. 이게 바로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를 하는 그 자세의 노하우입니다.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? 아우스틴 성인이 기도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.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께 들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끈기 있게 청하지 않은 때문이다. 물론 하느님께서 연세가 많으셔가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릴 수도 있죠.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? 우리가 그만큼 끈기 있게 청하지 않는다는 거죠.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주 쓰러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낮아빠지기 쉽습니다.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 두 손을 모을 수 있는 사람, 이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. 제가 이 손의 용도 말씀드렸죠, 그죠? 바로 이 손은 바로 거기 쓰는데 가장 좋은 그런 도구입니다. 이 두 손을 모아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서 하느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우리는 흐트러진 그런 몸매 모세를 단정히 정리하고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아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서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.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 각자 마음속에 주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를 좀 이렇게 아뢰고 이 손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. 두 손을 이렇게 경건하게 모으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의 경건한 그런 마음을 올려드립시다.